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깔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있죠.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되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류 근원이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여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리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에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의 생각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을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생각입니다. 바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생각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의 내가 가진 생각, 이게 여러분 답니다. 그게 과거의 나였고 그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을 내일을 만드는 것은 바로 오늘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만드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잠자기 전에, 취침 전에 유튜브를 보면 연속곡을 보면 어때요? 밤에 내가 그 연속곡 속에 살고 있어요.
꿈속에서.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요. 행동은 반복되며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삶을 만듭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큰 믿음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마음.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돌풍 같은 태풍 같은 고난의 태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처절한 절망의 순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가지고, 때로는 의학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 두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 그때의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혈류병으로 12년간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딸의 죽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피고름 나는 그런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많은 의사들에게 막 고통을 받았습니다. 있는 재산 다 달렸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 회당장이죠.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만져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이 혈류병자죠. 여기서 절망 중에 처절한 절망 중에 예수께 나온 첫 번째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부는 자들이 누굽니까? 떠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때
관리였습니다. 지위가 있었죠. 재물이 있었습니다.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옛말에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6남매에 제가 4남으로 태어났습니다. 5남으로 태어났습니다. 5번째로 태어났죠, 제가. 근데 원래 7남매였다고 그래요. 근데 늘 어쩌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 산 기슭이 있는데 그곳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왜 저기 가서 우리 어머니가 저리 왔다 갔다 하실까? 우리 맨 제일 첫 번째 형님이 어릴 때 죽었대요. 그래서 그 시신을 그곳에 묻었는데 엄마는 몰라. 그 지역에 묻었다. 근데 그 흔적을 자꾸만 찾아가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겠구나. 가슴에 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몸이 좀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우리 엄마들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죠.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처절하고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피리 부는 자, 떠드는 자, 이때는 사람이 죽으면은 피리를 불어, 슬픈 노래를 불러. 사람을 고용해서 돈 주고 이게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어때요? 비웃더라. 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잔다.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절에 무리를 내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온 거기에 함께했던 유가족들 그리고 온 동네에 막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여기 중요한 게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딸을 살린 거야. 누구의 믿음 보여요?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죽게 나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내 딸은 살아난다.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세상 사람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세상이 볼 땐 바보 같은 짓까지 보일 거. 그 귀한 시간을 매미같이 노래만 부르고
그렇게 보였어요. 비웃더라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과정에서 해당장의 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살리는 과정에서 올해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혈류증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봤듯이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의사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진단하고 저렇게 약을 처방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많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왜? 혈류병은 피고름 나는 병이거든요. 몸에서. 그럼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가정으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완전 외톨이가 돼버린 버림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삶을 살아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믿음이 생긴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듣고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보세요. 20절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얼마나 간절한 믿음입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야. 예수님 그 옷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간절한 믿음이 그를 치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다시 보세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그 즉시로 혈류병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즉시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인간의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께 나오면 나는 살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살린 겁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께 나오는 믿음은 그 인생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26절 보세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여기 두 사람, 한 사람은 딸을 살립니다. 한 사람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시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두 사람 모두는 응답을 받습니다. 딸을 살립니다. 한 사람은 치유와 고침을 받습니다. 두 사건의 모든 중심은, 공통점은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믿음.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오늘 이 놀라운 회당장이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을 다시 살아나는, 또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께 나와라.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가?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주께 나와라. 두 번째 결론입니다. 아무리 오랜 어떤 문제, 불가능의 문제라도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맡겨라. 그를 신뢰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삶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지각색의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회당장의 믿음과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올 때 생명과 치유의 회복을 체험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지각색의 문제들을 치유되는, 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